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만남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에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네, 열정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네, 성탄절이라고 하신 계신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불을 주시고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오늘 주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열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열정이 있으면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성공하기가 더 쉽습니다. 공부에 열정이 있으면 학창시절에 그 어렵고 두꺼운 책과 문제지 수십 권, 많게는 수백 권까지 다 풀고 외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사업에 열정이 있으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경제의 돈벌이가 되는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열정은 세상을 살 때 어느 정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과 같은 열정,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열정은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스가 필요하듯이 열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정을 회복하도록 다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다시 생기고 복음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믿는 집안 아이들은 이름만 봐도 딱 티가 나죠.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그리고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그리고 조셉, 존, 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저기 집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구나 티가 납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착실하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잘 배우면서 잘 착실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제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의 아주 모진 핍박을 받고 거의 죽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몸을 시체를 갖고 내다 던졌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을 봤던 디모데가 마음속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할머니와 어머님 품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냐, 빌립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열정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바울이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약 15년에서 20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고 이렇게 놔두면 뭔가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꺼지게 됩니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 피조물 세계의 원리고 자연과 사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전, 20년 전, 50년, 60년, 7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 사랑에 있을 때, 처음으로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성가대를 섰을 때, 그리고 처음 순장으로 벌벌벌 떨면서 하루 전날 밤을 새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가지 모임을 인도했을 때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가는 것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불과 같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아. 나는 계속 뜨거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 부흥회 한번 그때 가서 은혜 받은 걸로 평생을 울고 먹고 삶아 먹고 고아 먹고 사고를 끓여 먹으면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디모데도 한계를 느끼고 실패를 했을 때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끝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가장 크고 중요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받아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중앙에는 아데메의 신상이 크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 여러 종교가 혼합돼서
아주 영적으로 흐릿하고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돈을 벌려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됐냐?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팔면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이렇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때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때와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한 30대 중반, 중후반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사역이 힘들고 또 박해가 있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좀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아주 멋있는 중년의 사역자가 하면 딱 좋을 텐데, 젊은 디모데에게 이곳은 굉장히 막중하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좀 깔보고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근데 좀 어려도 캐릭터가 좀 야무지고 소위 말하는 깡이 있고 똘망똘망하면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줍음이 많고 부끄럽고 또 내성적이고 그리고 안정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또 외할머니, 엄마 이렇게 여자들 손을 계속 타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캐릭터가 강한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주 가중한 책임이 있고 마음도 여리고 한계도 있는 데다가 이전에 실패의 상처까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열정은 자연스럽게 식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탈진이 올 때 열정이 사라집니다. 5장 2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기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육체의 탈진함, 피로감, 질병이 있으면 우리 삶의 열정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위장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약해지고,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 번아웃이 돼갖고 열정이 꺾이는 경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으면 열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해주었을까요? 눈에 봐도 뻔하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바울의 사역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기뜸을 해주길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좀 경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하는 것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난 네가 싫으니까 반대할 거야, 반대하고, 마치 여당과 야당이 그냥 특별한 근거 없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트집 잡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힘을 씁시다, 예배에 모입시다,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합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밖으로 나가야죠, 선교해야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딱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식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뭔가 좀 배워야지 좀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훈련을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교육합시다, 배웁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시대에 이런 게 안 먹어요. 안 먹혀요. 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적당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야지 교회가 잘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미국의 다른 데 타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정이 꺼지게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그때 열정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10절에 가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10년, 20년, 30년 긴 생활 동안 했던 이 고통 중에서 정말 큰 게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함께 손잡고 사역을 했는데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면 그때 열정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4장 10절에 나온 이 두 명 그레스게와 디도, 이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나를 신뢰해주는 동역자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떠나게 되면 그때 또 열정이 식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서 열정이 사라지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성취한 다음에 열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큰 사역을 딱 이뤘는데 그때 겨우 이거였나? 올라와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여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열정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주님, 이제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 정도까지 아주 열정에 아주 바닥을 치고 깊은 어둠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열정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한 죄 때문에 습관적인 또 죄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열정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연변이처럼 변형이 되어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정의 방향이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바꾸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갔던 그 뜨거운 열정,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열정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조작을 하고 은닉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죄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주위에 열정이 없는 분이, 사라진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그냥 타다 남은 장작처럼 이대로 그냥 꺼질 때까지 조용히 놔둬야 하나요? 나중에 잿더미가 돼서 그냥 바람 불면 나가는 그 지경까지 놔주고 그냥 잘 어떻게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됐지, 이래야 하나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밤낮으로 이 영혼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어려운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한번 날개를 피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자가 열정이 없는 자를 위해, 열정이 꺼져가고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불이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냉담한 사람을 위해, 열정이 꺼져가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 열정이 회복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꾸밀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고 가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좋으면 막 좋은 게 보이고 싫으면 싫은 게 보이고. 제 딸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대요. 아이스크림을 여기 딱 묻히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변질이 되는 게 표정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쁜데 막 슬픈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인데 진실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잘하죠.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데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에는 가식이 없어요. 위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순수한 믿음보다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계단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해 하면 계단 왔다 갔다 합니다. 뛰어 하면 뜁니다. 가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건너 할 때 홍해라도 앞이 가로막고 있어도 건너는 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이 발동이 되고 믿음이 작동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머리가 돌아가니까 계산이 먼저 되고 환경을 먼저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먼저 가는 사람 없나? 이렇게 보게 되고 이성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 가겠습니다. 이 순종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만약에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렀어요. 야, 너 이민 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막 계산기를 막 두들겨도 막 복잡해서 계산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과 열정 위에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열정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을 붙여주실 때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디모데 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은사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이 붙지 않으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셔서 내가 다시 열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7절 말씀 다음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 안 해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막 불꽃이 팍팍팍 튀었을 때 그때 열정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 영혼 가운데 생기가 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창가에 앉아서 잠깐 밖을 봤는데 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먼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그게 반사가 돼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한 것을 어제 깨달았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보석이 되는구나. 먼지가 맛도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이미 영원 전부터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깨달아 알아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열정이 회복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때 열정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 14권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디모데 후서 곳곳에 마지막을 계속 암시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죽을 판이에요. 순교를 당하기 이제 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 혼자 죽기 참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참 힘드네. 디모데야 같이 죽자. 이게 한국말로 물귀신 작전인데 그게 아닙니다.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자. 고난을 받자. 왜?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사들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같이 죽자. 디모데야 일어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시 찾을 때 열정이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원하는 그 뜻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뜻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포도주를 땅에 부어서 전제로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의 일생을 선교에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자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도 겪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다가 고생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다가 손해도 보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 지난주 스리랑카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얼룩진 그 처참한 현장이 실패한 현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으로 고난받은, 복음으로 순교한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 회복합시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기억합시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데 도마는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기능적인 직분인 목사나 장로나 이 집사나 이런 것은 때가 되면 은퇴를 하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갈렙도 85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과연 들은 대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정말 그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마음에 그 소명을 품고 소원을 품고 성취될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들으셨죠? 호플리스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열정적으로 내가 붙고 갈 사명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이룰 때까지 너는 계속 활활 불처럼 타올라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과 심정을 갖고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정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